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재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3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올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목자로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감당하시고도 능히 남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목회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구역과 교구가 활성화되어 날마다 하늘나라의 지경이 더해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울타리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전도대원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되며 지금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함으로 다짐하는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축제가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 축제를 통해 등록된 귀한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교회의 행복 축제를 통해 경험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재 목사님,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진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저희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영혼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의 전이실 때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곳이니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또 출석률이 회복되어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 선포식과 비롯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영혼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정착률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출석률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날로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일꾼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차고 넘쳐서 그 활성화되는 사역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행복축제 선포식과 함께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되 우리가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친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아멘. 오늘 많이 피곤하신 분 계시죠? 주님께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학교에 근무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오잖아요. 근데 예배 오는 게 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편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학교에 업무가 많아가지고 뭐 반 아이들 다 업무 처리할 잡무가 많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쉬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쉬게 해주셨던 그 행복한 기억이 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 중보가 많이 됩니다. 저분들이 예배에 와서 주님으로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는데 오늘이 또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정 가운데 면면이 흘러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두질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죠.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다 축복하셨지요? 뭐 저런 애가 태어났어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좀 기대했던 것보다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 너무 예뻤잖아요. 울고 눈물 나고, 그쵸?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워지기 시작하죠. 저런 애물단지가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살까지예요? 요즘은 더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한 3살? 어머 세상에, 불쌍해라. 우리 유아부 아이들요, 제가 유아부 설교하고 들어가잖아요. 눈을 못 떼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들이 헌금통을 들고, 여러분 헌금 이원하겠다고 오거든요. 헌금 이원한다고 헌금통을 들고 나와 서 있는데요,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고 서 있어요. 또 정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해가지고요, 이쁘게 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헌금을 들고 와서 거기다 넣어요. 이게 이제 교회 학교는 교육하느라고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헌금통에 이렇게 두 손으로 넣는데, 보통 같으면 이게 돈인 줄 아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안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드리고 가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한 청소년 되고 정말 미운 짓 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쩌겠어요. 그렇죠? 냅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또 천국 가면 이쁘겠죠. 하지만 여기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저 아이들도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쵸? 나만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 옆에 집사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죠. 왜냐? 태어날 때부터 너는 원래 못생겼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키 작으면 작다고 또 따돌리고. 요즘 초등학교 가보세요. 아이들 이 기준이 살벌하대요. 뭐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몇 채 집이 몇 채냐, 뭐 자가용 뭐냐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묻는데요. 너네 아빠 주식 얼마 정도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재산을 가지고도 서로 그렇게 행불행이 나누어지죠. 또 공부는 말할 게 없죠. 공부는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낸 나 자식도 큰애 작은애 가르는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큰애는 공부 잘하고 작은애 못하면요, 본인도 모르게 차별이 나죠. 둘째 믿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쟤는 왜 내한테서 나가지고 공부를 못하나? 나 닮았으니까 못하겠죠 뭐. 근데 공부 못한다고 타박하지. 또 뭐 못한다고 그러지. 뭐 키 작다고 뭐라 하지. 요즘 막 성장 주사 주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부모가 작은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가치관들이잖아요. 심지어 그게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있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백을 뭘 두고 오는가, 옷을 뭐 얼마짜리를 입고 오는가, 이렇게 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 그런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아무리 명품이 있고 집에 있어도 교회 갈 때는 뭐 입고 가라? 무난한 거 입고 가라. 왜? 괜히 어려운 분들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위화감 생길까봐, 이렇게 옛날에는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문 앞에 서가지고 얘기한대요. 어머 저분 다이아 꼈나봐 이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말 시키고, 새가족이 아닌데 등록할 것 같은데 옷 좀 깔끔하게 입으면 쫓아가고, 허름하게 입으면 말도 안 시키고, 이런 데가 나온다는 거죠.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 세상은 어쨌든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차별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만 있고 없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발견하셨어요? 찾으신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려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힌트를 드리면 앞절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죠. 예수님이 먼저 보셔서 다가가시는데 제자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따단 얘기했어요. 근데 뭐를 전제로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땡땡입니다. 뭐입니다?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사교구에서 나오는군요. 역시 죄인입니다. 그죠? 이미 제자들마저도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왜 죄인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 가지고 한 거죠. 앞을 못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맹인들은 죄인이었다고 유대법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주님, 저 죄인이 어떤 기준으로 죄를 진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게 본인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죄인 아니다. 왜 죄인이냐?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런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세요. 누구에게 위로냐? 나는 태어나서도 박복하고 어쩌면 우리 형제자매는 줄줄이도 그렇게 딸만 많아가지고 나는 아버지도 날 쳐다도 안 보고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 들었냐면 이번 신방 가서 들었어요.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딸만 줄줄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눈길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난 사랑의 굶주림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제자들마저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한 것처럼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무식해, 저 사람은 이거는 못해, 아예 단정을 해놓고 딱 보는 게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마저도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따라갈 때 첫 번째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나? 나도 이렇게 뒤처지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내리고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해지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요. 그거를 자존심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자존감이라고. 자존감이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늘 사랑받고 있는데도 끝없이 부족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우리가 생겨지느냐?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태어나서 3세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날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주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위축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누가 여러분을 기죽이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하고 할지라도 이 맹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 오직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다고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잘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겠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나이가 저렇게 중년이 다 돼가 손주를 볼 나이인데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을까? 모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아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을 때 얘야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너의 하루하루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너는 도대체 나이 먹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내 옆에서, 막 이러셨어요? 아무나 물고 가라 막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 있는 어떠한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버린 듯한, 기아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버린 듯한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더더욱이나예요.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갑자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이제 물음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걸 잡으셔야 돼요. 바로 이때구나. 이때가 정말 이 맹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날 저주하시나 봐,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누가 그걸 붙잡느냐면 사단이 붙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맹인처럼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뭐하고 살았다고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으니 본인 스스로는 오죽했겠어요. 본인은 태어나서부터 이 빛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밝게 웃고 뛰어놀고 막 깔깔대고 다닐 때 무슨 상상을 했겠어요? 과연 저것이 얼마나 좋은 걸까? 상상이 안 되겠죠.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 이 맹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이고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당연히 구걸하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겠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것에 막 몰입돼 버리면 이 맹인처럼 그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빛 대신 주님께서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시니, 그런 인생이니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슬픔이고 낙심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맹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친절히 수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고치셨지만 이분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셨잖아요. 오셔서 친히 진흙을 만지셔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다른 맹인들은 뭐라고,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분에게는 더 디테일하게 다가오셨어요. 해서 눈으로 발라주고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어떻게 해라?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맹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가시라고 할까? 실로암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부풀지 않겠어요? 가라고 하시니 막 더듬더듬하면서도 뛰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듬거리면서도 갔겠지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첨벙 손을 놓고 눈에 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당장 고쳐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눈 대시고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라, 눈 떠질지어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너가 가서 너가 친히 씻어라, 이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안 갔다면, 안 갈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가서 안 되면, 당신이 진흙까지 짓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놨는데 가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안 갔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어요. 그래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도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좋은 정보들을 준 거예요. 이것도 먹어봐라. 뭐 심지어 저기 캐나다에 뭐가 있는데 그게 좋다더라. 먹어볼래? 또 이 산을 몇 바퀴를 가서 맨발로 걸으면은 또 도움이 된단다. 또 뭐 찜질을 해가지고 뭐를 해봐라. 어마어마 이걸 먹어봐라. 저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러다 죽겠는 거예요, 진짜. 막 해라 말아라. 뭐 해라.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약 먹고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그냥 당신이 손대고 기도해줘,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고 책 보고 자고 밥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제 6개월 만에 CT를 처음 다시 찍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찍었던 CT, 그 다음에 비교해 본다고. 이제 그러면 이 의사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가 왔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생존이 그냥 있으면 4개월, 항암을 하면 1년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이제 결과를 보러 간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화면을 계속 맨 처음에 찍은 거랑 왔다 갔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10초도 아닌 시간이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의 결론은 그 점으로 딱 찍혀있는 까만 점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점이 흔들리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 통계로는 이게 암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이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 폐, 십이지장, 뭐 췌장 이쪽으로 이제 다 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계속 막 확대를 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크기라고도 말하기가 좀 막 그러면서 그 점을 계속 막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도 딱 이렇게 점으로만 보여요. 좀 컸다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본인 입으로 뭐 지금 뭐 굳이 항암할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쭉 가볼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느꼈던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냥 의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물론 불안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중에 뭐를 해봐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 결과를 들었으면 솔직히 자기는 어떤 게 효험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병을 주셨을 땐 반드시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일이 있었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세상에 들려오는 방법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너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믿어라 할 때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펑펑 울면서 기도를 받아요. 아멘 하고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해요? 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맬까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정답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환자를 보내면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면서 너가 저기 가라 그럴 때 이 뜻이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서 간 거거든요. 이 실로암이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존감을 떨어뜨릴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너 학력이 짧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너 경험 없잖아, 너 목소리 작잖아.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것들로 우리를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위치에 있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내 원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 때 그곳에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행복축제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할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저 사람은 이런데요, 저 사람은 이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실로하며 가라 하면 가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갔을 때 그곳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갔더니 주님이 예비하신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방법 찾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보라고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행복축제를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에게 실로암의 은혜가,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맹인을 보면서 이거는 누구의 죄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때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맹인이었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맹인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다음부터는 구걸은 못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눈 살짝 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들통나버렸어요. 이제 다 치료받은 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구걸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걸하면서, 구걸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얘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는 살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적든 크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교구별로 우리 행복축제 선포식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할 거고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행복축제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8주간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행복축제가 뭐냐?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축제를 줄여서 행축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자는 얘기인데 전도도 행복하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면서 힘들고 억지로 막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이렇게 행복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가 아는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전도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리면, 목요 전도대 이번
이번 내일부터 우리 무교전도대 개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서 매주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하남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 행복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사는 교회가 있어서 이 하남 땅이, 나아가 대한민국과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맹인으로 구걸하는 것은 끝났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삶에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과 참으로 만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연약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불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인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여기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나옵기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